구원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나오지만 오직 하나의 약속, 그 모든 약속들은 한 가지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무엇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어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영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뭔 소리를 듣는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예수님을, 다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그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바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그 앞에 그래서 그것은 빗대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나서 실로암 못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데 그는 이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단지 눈을 뜬 게, 보지 못하던 맹인이 눈을 뜬 게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거는 하나의 표적이죠. 표적. 이 표적의 기능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표적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는 일은 바로 이 맹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요한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 자들로 보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 자들로 보게 한다는 이 의미가 뭔지는 3일 밤에 때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큰 기적과 능력을 베푼 그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자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두로와 시돈보다 심판날에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시면 감사합니다. 바로 어린아이에게 나타났던 그런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는데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거기에서 멈춘다면은, 그 믿음은, 그리고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거기에서 멈춘다면은, 그들이 부르는 예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부른 사람은 물론 그 예수님조차도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적어도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시점에서 볼 때 그런 예수조차도 유대인들은 배척했으니까요. 십자가 지시는 이 우리에게 이 생명과 약속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은 믿는 건 둘째 치고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양을 예수님 자신을 목자라고 하고 양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를 그 사람들 양으로 비유했을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는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날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이제 쫓겨나나요? 그 세계에서 나온다. 그 세계에서 유대교라는 물론 원래 유대교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유대교라는 그 종교 안에서 쫓겨난 거죠. 쫓겨난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과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그와 반대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되던 이 사람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 맹인되다 보게 된 이 사람이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바로 이 보게 됐던 이 사람을 빗대어서 이 유대인들은 내 양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내 양이다. 그를 사실은 비유로서 그 사람들 들으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개혁개정은 그렇게 안 나왔지만 다른 번역은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했다.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에 그 앞에 있는 그 얘기를 앞에 요한복음 9장이 그 바로 앞에 그 방금 말씀했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그 대화는 그것으로 9장이 끝나거든요. 그걸 이어서 사실은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고 유대인들 들으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말씀할 때 왜 비유로 말씀한다고 했어요? 감춰진 것을 드러날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진짜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할 사람은 듣지 못하게 해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바로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 결국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건 좀 길어지고 있긴 한데 좀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 약속에 대해서 자꾸 약속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이 약속 언약은 누구에 관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당연히 인식하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중요하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약속을 말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순절 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3,000명이 회개를 하죠. 그죠? 3,000명이 회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이제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한테 제일 먼저 전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입증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알고 있었다. 진짜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순절날 회개한 3,000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에
그 서울에 있을 때 부목으로 있을 때 그게 담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시고 근데 집회 다닐 때 옛날 목사님들 특히 부흥에 다니시던 목사님들의 종종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방해하려고 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가 꼬꾸러뜨려서 막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오히려 옛날에 그 세계 교회사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져 전하면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어요. 아니면 그 복음 앞에 진짜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돌을 던지고 하든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전부터 선배 목사님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이 목사님을 해코지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에 그 사람을 거꾸로 들여가지고 그래 예수 믿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이 회개한 것을 근데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그들은 정말로 그 3,000명 회개한 3,000명은 어제도 말씀했지만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100% 누구라고 했어요?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실 공식적으로 누구냐면 물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지만 사마리아 지역조차도 뭐냐면 거기도 사실은 원래 유대인들이 인정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도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었고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경을 모세오경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고하던 여인처럼 자기들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리아의 포로가 되면서 아수리아의 정책을 뭐냐면 피를 섞는 거였거든요. 혼혈시키고 잡탕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부분의 피가 섞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모세 율법에서는 이방인과 피 섞는 것을 굉장히 완전히 엄단하고 엄격히 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그 역사적인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배경에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도 백이민족, 단일민족이라고 하지만 뭔 단일민족이냐고 우리나라 피가 얼마나 많이 섞여. 중국에 일본에 얼마나 많은 침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오늘 한일전 안 하고 죽고요. 지금까지도 일본하고 뭐만 한다면 실력은 안 돼도 일본을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완전히 이겨야 돼. 아직까지 저도 목사인데도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지만 한일전을 하면은 일본은 꼭 이겨야 된다.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그 일본의 그 30명장 그리고 임진왜란도 있었지만 이게 내려놓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일본보다도 사실 우리나라가 더 많은 침략을 받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 역사적으로 훨씬 더. 그래서 병자호란인가 중국이 침략을 해가지고 끌려간 여자분들도 많이 끌려갔죠. 수십만 명이 막 끌려가고 남자들은 죽여버리고 남자들은 안 데리고 가죠. 남자들은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끌고 가니까. 사실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단일민족. 얼마나 많은 피가 섞였는데. 다만 인종적으로 피부 색깔이 비슷하니까 똑같으니까 단일민족적으로 보이는 거지. 뭔 단일민족이에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피가 섞여서 그렇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그래도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모세 율법에서 그 많은 그분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거 아니지만 물론 종교적으로도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했을 때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것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 가문처럼 그러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그 왕국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된, 그래서 다 그 왕들이 단명하고 쿠데타만 몇 번 일어난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숫자가 그 역사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훨씬 그 이후에 한 130, 40년 이후에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왕의 숫자는 똑같아.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왕의 숫자는 똑같아요. 숫자가.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왕을 통치하는 기간이 굉장히 단명하고 쿠데타가 많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악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그 나라를 아예 흩어버렸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할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면서 남유다도 악한 왕 선한 왕이 있었지만 남유다의 이런 왕들이 이렇게 갈 때는 항상 나왔던 말입니까? 자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 근데 북쪽에는 한 번도 다윗의 길을 갔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이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지만은 자기 어떤 정치적인 욕심에 정치적인 야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어쨌든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약속, 언약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만 남고 베냐민 지파만 남고 베냐민 지파만.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만.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딱 생각을 했겠지만은 딱 처음부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딱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민심이 사실은 솔로몬의 폭정 때문에 이제 민심이 돌아서 가지고 이제 다 여로보암 쪽을 이렇게 쫓아갔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그 사람들은 종교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아니 1년에 한 번도 아니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1년에 3번은 적어도 3번은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6월절, 맥추절, 추수감, 장막절 이 3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아직도 북한은 어제 아시안게임에서 역도에서 금메달 딴 여자 2명이 금메달 땄더만 북한 사람이 북한에서가 인터뷰하는 보니까 경의하는 김정은, 송지영 그러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조선시대. 울먹울먹 일부러 한 건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연기하는 것 같기도 해. 일부러 막 연기를 하는 것 같아. 인터뷰하는데. 여러분 휴전선 열어놓고 1년에 3번씩만 북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해보세요. 사람들. 북한 금방 무너져 버리죠. 북한을 우리나라 와도 봐봐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1년에 3번은 고사하고 한 번씩만 왔다 갔다 막내시키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놔두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그런 기본적인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조차도 그런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종교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남쪽에 내려가면은 그들의 마음이 다시 도로 이쪽을 솔로몬 왕조 다윗 왕가로 오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셨지만 오늘부터 한 1년만 교회 안 나오고 사람들하고 계속 살아봐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물론 1년 동안 버티지 못하겠죠. 힘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이제
하나님 떠나서는, 복음을 떠나서는,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다 법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뭐 대속죄리, 초막죄리, 날짜를 여기가 7월 달에, 7월 달에, 이스라엘의 7월에는 우리로는 10월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7월로 나올 때. 7월 달에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고, 그리고 대속죄리 있잖아요. 이런, 예를 들자면, 이거를 다 8월 달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제사장은 꼭 레이지파만 사야 되는데, 레이지파는 남쪽에밖에 없거든. 그래서 레이지파가 아닌 율법에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지파들 중에 제사장을 세워. 그리고 베델과 저기 단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자기 마음대로 다. 그때부터 사실은 다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끝난 거예요. 출발 자체가 다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들이 그 자체가 다른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다른 복음을 따라간 거죠. 여호와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한 건 아니라. 그냥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도 어쨌든 그 길로 쭉 가서 하나님이 어쨌든 왕이 똑같은 남과 북의 왕의 숫자는 똑같았지만은 북이스라엘 역사는 금방 끝나거든. 완전히 흩어버리거든. 피를 섞어버렸어요.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있었다고요. 모세오경을 믿고 있었다고요. 모세오경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아까 빌립 집사님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것이 사실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잖아요. 고넬료에게. 그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너 뭔데 가서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냐고. 그 베드로가 그걸 변명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 요한 사도행전 10장에 나잖아요.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베드로도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부터 먹지 못한 어떤 부정한 음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잡아먹으라니까 베드로가 그런다. 아니 나는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이거 철저히 지켰다고. 몇 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니까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그걸 봤는데 그러면 이제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너 그때 따라가라. 그렇게 했는데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을 이제 요바에 있는 가이사랴는 지금 바닷가 남쪽 거기쯤에 요바가 위쪽에 있죠. 거기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도 뭔지 몰라요. 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고넬료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야 고넬료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이방인 백부장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방인이었지만 이 고넬료의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야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살든 아시아에 살든 유럽에 살든 미국에 살든 북미에 살든 남미에 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받으시는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조금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던 같은 똑같은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한 나머지 사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이 주님을 진짜 유대인들은 그 3,000명 회개한 3,000명들은요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 왔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분인 줄을 몰라본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오순절날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얼마 요즘처럼 교통이 좋아도 비행기 타고 와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할 때도 최소한 열흘은 시간을 내야 돼요. 모든 사업을 접고 모든 거 다 땡겨지고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 열흘만 걸리겠어요. 전 세계 같은 사람들이 교통도 그렇고 그 오순절을 지키려고. 근데 거기 왔던 사람들은요 철저히 이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뭐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제가 지금 제 안에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믿는 믿음을 내가 저버린다? 나한테 얼마나 끔찍한 내가 다른 세상 말로 살고 싶지 못하면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내가 지금 과거에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는 나는 내가 이 믿음을 저버리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끔찍한 건지 몰라 이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그 내용이 그거에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 십자가 달던 그 예수님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 그래서 너희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오순절을 지키러 왔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성령이 막 역사해가지고 막 사는 막 갑자기 강권도를 천내 뒤집어놓고 막 응?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약속은 믿고 있었는데 정작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을 왔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봤습니까? 제가 지금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저보고 지금 내가 지금 믿는 이 예수님을 믿지 말라? 억만금을 갖다 주고 회열한 그거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왜? 그게 뭐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뭔지가 나에게는 그게 있기 때문에 3,000명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3,000명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죄는 뭡니까? 그들은 그걸 믿었지만은 정작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죄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약속. 그 약속을 모르는 약속. 이것이 죄고 이것이 회개해야 돼.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도 있지만 이것이 가장 큰 죄고 이것이 저는 처음에 이 복음을 듣는 분들한테 이게 거부감이 없도록 하려고 최대한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만은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 말하는 가장 큰 죄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른 예수님 이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죄.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의가 되었던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죠. 분명하게. 여러분 저도 제가 이 복음을 믿으면서 이 안에 거하면서 저는 분명히 알아요.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마음의 상태 어떤 사건이나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몇 가지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 하나님의 약속을 왜 자꾸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지, 네? 죄가 뭔지,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지에 더욱더 귀가 열려서 물론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여기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